네, 반갑습니다. 복음과 기도의 증인 최두영 전도사입니다. 먼저 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공동체한테 오늘 이 하기오스 TV에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좀 응원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출석하는 의미로 최두영 전도사님 실물이 나아요. 이거를 좀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한성 전도사님 찬양을 막 은혜롭게 하고 계시는데 최두영 전도사님 실물이 나아요. 이런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눈치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일단은 한성 전도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예, 오늘 어쨌든 이메일 강도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간증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나름의 제가 살아왔던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간증이니까 듣고 또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증을 나누는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또 복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최두영입니다. 말두자의 길령인데요.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은 말이 길어서 이렇게 말두자의 길령, 그러니까 말이 많다, 말이 길다. 그래서 설교가 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말두자는 이제 그 콩 풀 때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자이고 길령자는 길다, 길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 같은데 잘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두자의 길령 이걸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 최두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태어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이제 편입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셨습니다.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남묘호랑개교라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사이비스러운 그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남묘호랑개교 하는 이런 어떤 집단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정도셨냐면 제주도에서 남묘호랑개교 지부장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이신 분이었어요. 조혜련 혹시 개그맨 조혜련 씨가 과거에 이제 남묘호랑개교의 신도였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조혜련도 연예인 조혜련도 다니는 남묘호랑개교 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에 푹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적 기억에 그 집회를 많이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염주를 줘요. 염주를 주는데 염주가 형형색색 되게 이뻐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갖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고, 또 기억에 이제 그 집회 장소에 한 4,500명 정도 이제 방석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맨 앞에는 불상이 있고요. 불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불상들이 있고 신도들이 이제 쭉 정렬이 되어져서 앉아서 방석을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서 남묘호랑개교 4,500명이 남묘호랑개교 이러면은 밖에서 들으면은 진짜 무서워요. 남묘호랑개교 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계속 들으면은 나중에는 익숙해지다 보면은 남묘호랑개교 개골 밖에서 개골 소리가 들려요. 그럴 정도로 제가 심취해 있었던, 저는 이제 심취하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를 쫓아다녔었던.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니가 10살 때, 제가 10살 때, 9살 때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결핵이 많이 이제 치료될 수 있는 병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가 조금 힘들었던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이제 화장을 하는데 마늘을 빻는 절구통 같은 데다가 뼈 부스러기를 담아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며 받아들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인생 진짜 별거 없구나. 이런 슬픔과 동시에 이런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제 그 어린 나이에 가슴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죽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그 다음 생에는 무엇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러지 않고 저에게 더 큰 문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이죠. 왜냐하면 제 엄마 없대 하는 이 놀림을 당할까 봐 굉장히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당장 시급한 문제,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더 큰 죽음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어렸을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잊혀진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없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 친구들한테, 또 저희 어머니가 그냥 가시지 않으셨거든요. 그 남묘랑개교 집단에 자신의 사망보험금과 아버지가 힘들게 뼈 빠지게 버신 돈을 다 이제 곤두박질 때려 박으시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집이 휘청하고 기울이면서 가난까지 찾아오다 보니까 엄마 없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마음, 또 가난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어떤 탁월한 죄 전문가가 되기 시작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제주도에서 더 이상 이제 애들을 엄마 없는 것처럼 저렇게 키울 수 없다 해서 이제 쭉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할머니는 독실하신 크리스찬이시거든요. 1세대이시고 권사님이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장점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싫었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교회로 편입이 되어졌죠. 그것도 참 웃긴데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 없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가난한 것을 숨기려고 제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굴림이었어요. 제가 키가 지금 178인데 6학년 때 키가 지금 키예요. 그러니까 6학년 때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가 175, 군대에서 3cm가 컸던 거죠. 그래서 제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면은 그 맨 앞에 단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2명이 있어요. 근데 한 선생님처럼 보이는 애가 좀 덜 떨어진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2명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왜 이렇게 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덜 떨어진 게 바로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 평균 키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145, 뭐 한 커봤자 한 160, 뭐 이 정도였으니까 175 키를 가진 애가 140 이렇게 150 되는 애들이랑 같이 어깨 동무하고 다니면은 얘네가 제가 그때 너무 걔네들 너무 이해를 못했나 봐요. 저는 그냥 편하다고 좋다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서 다녔는데 걔네는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서장훈이 막 나한테 장난친다고 막 이렇게 안바 걸고 막 이렇게 막 헤드락 걸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같이 다니고 싶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굴림하려 하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고 아이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좀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따돌리고 또 때리고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학교에 가서도 뭐 별반 차이가 없었죠. 근데 중2 때 한번 이제 큰 사건에 좀 연루되면서 평촌 그 당시에 신도시에 살고 있었던 저희 할머니 집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평촌 신도시에서 광명 소화동으로, 지금은 이제 소화동이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KTX가 들어서고 막 아파트 단지가 엄청 휘황찬란하게 들어와서 막 뉴욕 같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사 갈 때는 소화리였어요. 소화동이 아니라 소화리일 정도로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서 막 소똥 냄새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트럭 뒤에 타가지고 그 안양시 박달동을 지나서 소아리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곳을 들어가는데 우리 집 진짜 망했구나. 나 때문에 망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엄청 처절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다니시던 이제 할머니가 개척 멤버로 계시던 교회가 그 소아동에 있었고 이제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핵인싸 본능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도 조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제가 원래 살던 학창 시절에 살던 성질대로 살면은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다들 이제 이 주말에 이런 하기오스 TV 이 부흥회를 보고 계실 정도면 어느 정도 다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핵인싸가 되는 방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일단은 악기를 하나씩 하시면 돼요. 악기를 하나씩 배우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 두세 달 다니면 눈치껏 다 알거든요. 그 분위기를. 사도신경 달달 외워야 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눈 감고 찬양할 때는 멋있게 손을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목사님, 전도사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를 이제 금방 캐치를 했죠. 그러면서 악기도 한두 개씩 여자 한번 꼬셔보려고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드럼도 배워보고 뭐 베이스도 배워보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스터 해가고 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니까 또 임원을 시키더라고요. 중고등부. 그래서 임원도 또 하면서 이제 밑에 이제 동생들 후배들 막 챙기면서 돌아다니고 나름의 뭐 신앙 상담도 해주고 눈치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다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서 하던 짓도 고쳐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짓도 하고 있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시작된 이중 생활이 그때부터 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제 근거가 뭐였냐면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세상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걸리지 않으면 되고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애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막 문제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교회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되고 마치 성경에 나오면은 보디발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요셉과 너무나 상반되는 보디발 아내 사람들만 모르면 돼 하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였던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도 들어가고 또 군대도 입대를 하고 군대도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참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군종 마크를 달고 담배도 피고 군종 마크를 달고 왜 공감되시나요? 누가 전사님, 강도사님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뭐 그렇게 하고 반주를 하면서 또 이제 주말에 있는 뭐 내무실 회식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뭐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믿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언젠간 고쳐지겠지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관념처럼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07년도에 제가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2008년에 주님이 저를 조금 치셨습니다.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복음이 이제 내 지식이나 관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복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변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또 성경을 막 읽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봉사도 더 많이 하기 시작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 있는 제 모습으로 바뀌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안 닮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진짜 문제를 의식을 알겠는데 예수님이 정말 닮아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진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마음이 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거부한다. 두 마음이 있구나 하며 와, 나 진짜 이거 공고한 자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였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큰 거는 뭐냐면 그렇게 내면으로는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칭찬이 날로 늘어나는 거죠. 야, 두영이 변했어. 야, 두영이 이제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해. 야, 두영이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야, 이제 찬양 인도를 좀 시켜봐야겠다. 찬양도 잘하잖아. 악기도 잘 다루잖아. 그러니까 두영이가 금요기도에 찬양을 인도하면 좋겠다.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면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문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제가 섰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성도님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는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변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정말 유치한 얘기지만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인도자가 2명이었거든요. 저하고 어떤 그 형님도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2명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인도할 때 손을 많이 들었는지 제가 인도할 때 손을 더 많이 들었는지 그 형님이 인도할 때 사람들이 기도를 더 크게 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 형이 인도할 때 회중석에 앉아서 크게 안 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치하죠. 유치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늘어나고 칭찬은 날마다 높아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내면 안에 존재의 내면은 더욱더 목이 말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지가 않으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찬양 사역 중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근거가 순전히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인 거예요. 보이는 성도님들, 들리는 이야기들, 그게 나를 기쁘게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냐 안 받고 계시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중간을 좀 빼겠습니다. 네, 기쁘시죠? 네. 그래서 제 안에 내려진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만 온통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비단 제가 지금 이제 와서 그때의 시절을 회상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해보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보여질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내가 그것을, 그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악한 행동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 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 공동체에서는 저렇게 행동해야 하고 하는 눈칫밥으로 알게 되어진 모든 행동들, 보여지는 것 투성으로만, 들려지는 칭찬으로만 살고 있었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깊이 알게 되어지고 더욱 더 알게 되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으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형들한테 물어봐도, 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교만이야. 야, 사람이라는 게 원래 다 이렇게 막 잘 살다가도 좀 넘어질 때도 있고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다시 또 일어설 때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기가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 말이 저에게 만족함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니까 결국 계속해서 갈급함이 찾아오고 목마름이 찾아온 그 끝에, 이 갈증의 끝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제 내면에 지독히도 지워지지 않던 한 영역을 다루시면서 온통 보이는 것에 목매어서 살아가던 저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제 존재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악소리 못하도록, 숨기지 못하도록 제 존재를 다 드러내시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갈고 닦아도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정리하게 되어진 용어가 존재의 완전한 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믿음에 대한 파산, 내 믿음, 이거는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 주님 편에서 부어지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완전한 절망이 있어야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 절망이 없이, 완전한 절망이 없이 복음이 실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에 제가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전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온다.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 저에게 실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 이후로 그 진리가 깨달아지던 그 순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봐야지 하였던, 겉으로는 변해서 진리의 그 지식적인 동의가 되어져서 그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주님께 홀라당 미쳐서, 여러분 그냥 미쳤다는 거랑 홀라당 미쳤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다랑 홀라당 벗었다랑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정말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저 주님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이후로 저의 소망은 변한 적이 없어요. 제 비전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제 비전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 공동체에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 또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 이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소원이 비전이 아닙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따라가다가 만난 사역들이지 제가 의도해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 사역 저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힘들 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내 편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까,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의 삶 속에서, 그러면 너 오늘 간증하는데 도대체 뭘 간증하는 거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제 상황이나 환경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의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엄마 없는 자식인 거 똑같고, 저의 치부 드러나는 것, 이거 너무나 쪽팔린 얘기지만 아직도 여전하고요. 주님 앞에서 가난 해결되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 주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청년, 청소년, 또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상황이 바뀌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주님 편에서 부어지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나요? 이거에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300만 원이 필요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 300만 원 껌이시잖아요.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기쁘겠죠. 근데 다음에 또 3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저는 또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주님은 300만 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이 저의 믿음을 흔들 수 없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저를 흔들지 못해요. 한 사람이 관계 때문에 지쳐서 힘들고 괴로워서 털썩 주저앉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기도하겠죠. 이 관계, 저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꿔달라고. 주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관계가 원만하게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편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더 이상 그게 저를 흔들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질 끌려서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막 괴로워하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 저와 이런 관계를 원하셔서 저를 이 자리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폭력적이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결국에는 복음 앞에 서게 된 저에게 내 최선과 내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모든 그 노력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셔서 끌려다니는 종 같은 자가 아니라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청년들이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신의 최선과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어 놓고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털썩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난 할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풍부에나 비천에나 일체에 사는 비결, 이것이 곧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주님의 이름 팔아먹어서 복음 팔아먹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등에 업고 내가 끝발나게 잘 나가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가난한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너 그 모든 것을 다 쥐어짜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수행하고 지켜내어라 라고 이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괴롭고 힘들고 그게 무엇이 됐든 돈이든 비전이든 관계이든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상황, 환경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안 돼요. 나 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파산을 주님께 가난하게 고백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주님이 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를 부인했어. 그래, 네가 정말 부인했구나. 그래야 너가 나 따라올 수 있지.
그 주님이 그런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만약 이것을 결론 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위기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아는 자에게 미혹과 혼돈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을 아니까. 그 최춘선 목사님이시라는 그 맨발로 전도를 다니시던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이 갈수록 담대하다. 진리를 결론 삼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주님 곧 오시거든요. 주님 정말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요즘 들어서 알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서서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담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약속을 수없이 어겼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지키신 그 약속을 한 구절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